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말씀 여러분 그대로 펴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기에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팬데믹이 자주 오지 않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과도한 공포나 또 이기주의, 거기에 따른 혐오주의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좀 두려워하고 뭔가 좀 두려워하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거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의 교제를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그 생명과 이 땅에 있는 그 건강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막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매우 강조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참 고집스럽고 또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게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안 믿으셔도 돼요. 예. 실제로 어떤 제가 친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냥 와버려도 돼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좀 묘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그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시민권에도 그 세상의 시민에게도 그 시민다운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천국 시민도 천국 시민다운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두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스트레스 면제 카드를 받아서 계속 황홀하기만 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없었던 문제들,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생, 그리고 그 삶이 주는 그 가치, 그 기쁨,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그러한 삶의 문제를 능히 압도적으로 능가하지만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저도 실패를 했었죠. 예수님은 결코 당장 듣기 좋은 그러한 거짓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과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손해를 보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크레딧 카드보다 더 믿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아픔들, 감정들, 압박감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번민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또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기다리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걱정이나 염려 없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가하게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클래스룸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채찍질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그 문턱 앞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것을 기다리시면서 두려움에 질린 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그 뒤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듯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기적들과 많은 것들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 기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잠깐 죽었다 깨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뒤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뒤에 이 제자들이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이 다시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한 관심을 오히려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을 충분히 알리고 소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적, 사인, 기적. 이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기적 자체. 기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당장 낫기를 원하고 나에게 뭔가 something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아니라 신비한 기적 자체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기적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런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이단을 빠졌지? 어떻게 저런 사이비 종교를 믿지? 하지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일까지, 마귀까지 역사하니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현상 아닙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우리 그건 알잖아요. 그런 현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 거기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기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쳐도 나와요. 저는 이걸 갖고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흉내를 내니까. 마귀는 흉내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관심을 전부 다 자기에게 끌어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철저한, 요즘 관종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철저한 관심종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주목되고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덫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한 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그 목적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불과 한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에 떨었던 자들이에요.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가해지는 어떤 위협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가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를 부인하며 역사에 다 기록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교의 대열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도 7,500만 명, 7,500만 명이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순교의 역사라고 하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왜 이들은 봤어요,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날마다 호흡하며 경험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영원한 것을 택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죽을 벗겨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지가 다 찢어서 죽이게 하고, 물에 수장시켜 죽이고, 또 일부러 천천히 연기가 나는, 천천히 타는 그 풀에서 화형을 시켜 죽이고, 송곳이 가득 나 있는 그런 널빤주에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그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게 하는 이런 순교의 대열에 그들은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스럽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공포스럽고 정말 무섭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는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해야 될 텐데 공포스럽고 무섭죠. 이런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에만 휩싸인다면은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몇몇 용감하고 정말 위대한, 정말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을 떠나서 정말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들,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이 순교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때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 앞에는 순교적인,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교적인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내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렇지만 정말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라디오를 틀면은, 저는 계속 라디오를 틀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런 순교자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이슬람에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능히 참수당하고 쫓겨나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순교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 오늘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죽어도 내가 그냥 못 가겠다 하고 그런 심정 속에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내가 손해를 봄에도 볼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교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강력한 내 안에서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린 이긴 싸움의 그 대열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내 밖에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